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저희들의 참 목자가 되신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혼란과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합나니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에서 자유가 없는 나라로 타름박질하고 있습니다. 종교 탄압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실을 외치는 목사님들을 구속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현실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참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또한 많은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수많은 교단의 교단장들과 수많은 총회의 총회장들은 모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다 되어가는 이 시대를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님께서 바른 말씀으로 장대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게 자기의 이득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숨죽이고 있는 비열한 주의 종들을 주께서 책망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라는 굳센 믿음의 목자들이 되어 자유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사랑하며 경외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명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백히 약속합니다. 말라기에 말씀하셨듯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잘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분명한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향포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등대와 같은 생명을 살리는 빛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저희들 목사님에게 주의 영권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성도들을 주께로 잘 인도하는 귀한 사명에 충성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청년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하신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지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이 들을수록 더 좋습니다. 오늘 우리 김진동 목사님은 성주 소학교회라는 교회에 낮 집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유명해지니까 이제 얼굴 볼 시간이 자꾸 줄어들 것 같아요. 그게 하나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여러분, 목사님이 유명해지는 게 교회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포교회는 시골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라 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영향력이 엄청난 교회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 쓰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의 신령한 눈을 열어서 무언가는 보여주시고, 또 남이 들을 수 없는 신령한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헌신의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실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 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을 보았다는 정도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계셨고, 주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게 성전을 덮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리고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멋진 영광의 그 모습을 보고 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사람들은 벌써 사람이 품격이 달라져요. 2절에 보면 서랍들, 이 다른 말로는 천사들, 서랍이라는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가 있었다. 그 서랍이라는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날개가 6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감히 사람의 눈으로 어떻게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광경, 럭셔리하고 정말 찬란하고 눈부신 그런 모습을 너무 어려리하니까 볼 수가 없어서 천사가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 또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우고 그리고 2날개로는 성전에서 날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네요.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는 그런 광경이었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너무 영광스러우시기에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감히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자기 발이 보일까 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자기 추한 얼굴이 보일까 봐 그 얼굴도 가리우고 그리고 2날개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날고 있었다. 천사도 그럴 정도면 사람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봤다. 그 얘기예요.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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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움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어떻게 됐느냐.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질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옥중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서도 정말 천지가 진동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자기 눈에 보였고 귀로 들었다 그 얘기예요.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을 배웠기 때문이로다. 그런 얘기.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경험이 또 체험인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감히 무슨 말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걸 사람의 언어로 무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환희, 정말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그 기쁨. 진짜 하나님을 만나 뵌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 표현 못할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이제까지 내가 태어나서 걸어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기에 모르기에
내가 숨겨놨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지금 벌거벗은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가려울 것이 없고, 그러니까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여, 오죽하면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 뵌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리고 너무나 때 묻은 죄인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확실히 깨달아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6절에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 본래의 신분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였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입양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남의 자식이라도 내 호적의 자식으로 입양을 하면 그날부터 그 자식은 당당하게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접붙임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고연나무에 단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듯이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접붙임 바 되어서, 본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지만, 고엽나무 같은 존재지만 우리에게 돋아난 싹은 단감나무처럼, 참감람나무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싹이 우리 속에 자라게 됐다. 또 수혈의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피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은 건강이 다시 회복해지는 것처럼, 원래 우리는 마귀에 속한 사람, 죄가 많고 더러운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고 내 속에 예수의 그 피가 흘러가는 이런 새 역사, 새 생명, 수혈을 하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어떤 이단에서는 피가름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가름이 아니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죄악된 사람인가, 내 입술은 더럽기 짝이 없고 입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말하라면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나. 그런데 제단에 뻘겋게 피어있는 숯불 하나를 천사가 들고 와서 내 더러운 입을 확 찢으면서, 이제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죄사함의 선언을 하셨다. 그리고 8절에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할 때
그때 자기 귀에 들려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가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처럼 이사야 선지에게도 이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사야에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주님이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하냐 사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왜 중요할까요? 명절은 사방에 흩어졌던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때 명절만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고 아버지 어머니 찾아뵙고, 이때라도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라도 가서, 왜? 부모, 자녀, 조상과 자손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10년, 20년 안 만나면 남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어떤 혈육 관계가 아니라도 자주 만나면 이웃 사촌이 되는 거죠. 관계와 소통. 여러분, 만나면 소통하잖아요. 만나면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에 궁금했던 소식도 전하고. 이 관계와 소통, 이게 제대로 돼야 사람이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뜻이 통해야 같은 편이 될 수가 있고, 정이 통해야 친해질 수가 있고, 꿈이 통해야 비전이 생기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하면 답답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자통, 이런 말이 있어요. 6가지 통해야 된다. 신통이라는 게 뭐냐? 저 사람 참 신통한 사람이다. 뭐예요? 뭔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그 사람, 우리는 저 사람 신통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유달리 친해지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서울 명성교회 가보면 교회 앞마당에 큰 돌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고 그 교회 구호를 보면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오직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를 위해 7년을 하루같이 장인 어른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구호를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회하면서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어딘가 모르게 딱 보면 표가 나요. 예. 말은 잘하는데 변덕이 죽걸듯이 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김삼환 목사님이 언제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은 자기는 그냥 막 사람이 싫어진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만나면 막 사람이 싫어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 교회 안에 천사 같은 집사님, 천사 같은 권사님, 천사 같은 장로님 이런 분 만나면 예수님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나는 이런 사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보면 먼저 사람을 불러놓고 오늘 본문에도 이사야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을 뵙는 순간 상대적으로 나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인간이고 초라한 자신인가를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 그때 그걸 깨닫고 난 뒤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빛과 소망이 되시고 인생 문제의 답이 되시고 약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야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스카웃에서 쓰실 때가 이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 에스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놓고 에스겔아 네가 앞으로 마음이 굳어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사람 불러 쓰시는 방법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먼저 하나님이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신통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신통한 그런 사람이 되면 영혼이 잘되고 나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가 뭘까요? 성도들은 예배가 좋아지고 예배가 편해지고 예배가 재미있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세상에 사는 첫날보다 낫다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찬송 부를 때 가슴이 막 울렁울렁 거리고 기도할 때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내 귀에 쏙쏙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꿀소리보다 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믿어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다윗은 신통한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인통이에요. 인간관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이웃과 소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대체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 중에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 자기 일에 열심히 집중하는 사람들, 또 자기 사업에 눈코 뜰 데 없이 바쁜 사람들, 목회자도 예배일 수가 없어요.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은 자기 앞에 일만 챙기다 보니까 주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소통이 중요해요. 전화라도 자주 하고 안부를 자주 묻고, 우리 장모님이 여와 계시는데 이 어른은 매일 지구를 한 바퀴씩 돌아요. 전화를 들고 미국에 있는 딸, 미국에 있는 아들, 심지어는 손녀, 손자, 또 호주에 있는 조카, 전 세계를 매일,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이 좀 귀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어른 만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개개인 소식을 모르는 소식이 없어. 소식. 왜? 소통이 잘 되니까. 직장에서도 소통하는 게, 이게 윗상사와 아랫사람 사이에도 소통, 교회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살면서도 고독을 느끼고, 복잡한 세상 정보 홍수 시대에 살면서도 제대로 쓸만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사는 게 현대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과 가깝고 컴퓨터하고는 가까운데 정작 내가 가까워야 할 사람들하고는 멀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는 훈련이 부족하다, 대체적으로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 만나서 자주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대화를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대화가 뭐냐 물으면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겨도 차근차근히 대화로 풀어가는 이런 훈련이 어려서부터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저부터도 그냥 욱 해놓고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욱 했다가 한 방 터졌어요. 자꾸 그러면 돗다리사 나가야 돼. 겁나잖아요. 이 나이에 쫓겨나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소통이라는 게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여도 중요하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소통이 잘 돼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물질 관계도 소통이 잘 돼야 돼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그렇게 말하듯이 세상은 땀 흘림이 없이 성공하는 일이 없고 눈물의 기도 없이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의 역사가 없이 죄사함이 없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수십 년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보람이 쌓여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어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 그리고 일에도 막힘이 없는 사통, 일사자, 사통, 일에도 통하는 사람. 현대인들 중에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일을 맡겨도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음식과의 소통도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을 줄 알고 먹은 음식은 소화를 잘 시킬 줄 알고 먹고 자고 싸고 이게 잘 돼야 음식과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명한 뜻을 정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엘리야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은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거북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을 더럽게 타고났냐? 자기 집안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와도 즐겁게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 중에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 두 가지 말씀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동시에 이루어야 되고 사랑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 두 가지 사랑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다는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의 핵심적인 교훈이에요. 자기만 사랑하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나를 고맙게 감사하게 여기고 내 몸을 챙기고 사랑하는 거 이것은 절대 이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을 건강하게 잘 돌보고 하는 거 따듬는 것까지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잖아요. 내 몸을 챙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인정하고 부모님께로부터 태어난 나를 감사함으로 받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우자에게도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주신 자녀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어딜 가든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와의 대화, 자기와의 소통, 이거 중요한 거예요. 거울 앞에 여러분 하루도 몇 번씩 서잖아요. 거울 앞에 딱 보면 제일 먼저 잘생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야
너 참 잘생겼다. 그리고 좀 거석하더라도 야, 너 개성 있게 생겼다. 야.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성 있게 생겼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작품이다.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독특한 존재로, 개성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자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부모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꽃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마다 DNA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고 마음의 생각이 다 각각 다 달라요. 성격도 입맛도 취미도 취향도 다 달라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다일 공동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일 공동체란 건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걸 다일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이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그냥 만나면 오 태양이에요, 오 오아시스야, 야단나지요. 근데 결혼하고 몇 년도 안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 폭삭 쏘가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랑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1차 전쟁, 2차 전쟁, 가정에도 3차 전쟁, 대전을 다 치르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혼을 하고 갈라서는 사람도 생기고, 저처럼 끝까지 붙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뭐 맞다 안 맞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해도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진짜 짝꿍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 그러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생애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엄밀하게 물어보면 당신이 행복합니까? 참 만족을 느끼고 참 행복하다고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서로 궁합이 맞지 않고 성격도 맞지 않고 취미도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우리가 짝을 이루고 평생 사는 거. 세월을 지나고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그동안에 그냥 꾸준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서로 소통하고 하다 보면 소통의 달인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이면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 마음도 알아주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속 터지는 그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진 세월, 이 풍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포기될 수 없고 버림받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고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듯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들려오고 하나님의 멋지고 위대하시고 놀랍고 경이로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 허물이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불붙은 숯덩이로 입술을 찢으면서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의 지시와 또 지명하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 위대한 한 사람의 선지자의 탄생을 알리는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외교, 국방 이르기까지 소통의 문제가 너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하고 가깝고 신통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찬양으로 소통, 기도로 소통, 말씀으로 소통, 예배로 소통, 성령으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도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 사람과 통하는 인통, 물질과도 통하는 물통, 그리고 무슨 일에도 막힘이 없는 사통, 그리고 음식과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과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령한 사람으로 통하고 나를 만남으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사람들이 기뻐하고 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래로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 시대의 소통의 달인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내가 옳았고 내가 그토록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 것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정말 얼마나 모자라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신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과도 잘 통하고 소통하며 물질과도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막힘이 없고 음식에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과도 소통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